어버이 주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녀이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 어디서 뚝 떨어졌나요? 네. 권혁준이가 아주 손을 번쩍 자녀입니다. 나는 권영욱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손을 번쩍 들었어. 우리가 자녀이잖아요. 네. 여기 이순자 권사님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순의 할머니의 자녀이죠. 이순의 할머니의 자녀이죠. 우리 증조 할머니, 이순의 할머니의 자녀이죠.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명령은 지구상에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중에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명령은 항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자녀이지요? 어린 시절만 자녀입니까? 장성에도 자녀이지요? 부모가 돼도 자녀이지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네, 참 신기하고요. 또 이것이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더라고요. 10계명을 주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게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존재 이유이지요.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생존하는 거죠. 믿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죽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죽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간관계를 얘기했어도 이렇게 절대 의존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쭉 보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또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전부 어떤 관계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상호 의존해야 돼요. 부부가 의존해야 되고 또 종과 상전이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봐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3절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서 19장 3절에 한번 가봅니다. 사실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단어도 나오질 않았는데 유일하게 부모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 효가 없니, 뭐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 그런 얘기 나와요? 보니까 왜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왜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얘기해요? 제사 때문에 그러죠. 제사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독교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같은 레벨에 두고 있거든.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지만 또 누구도 경외해요? 부모님도 경외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아니 진짜 그런 말씀 있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놀랄까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무서운 하나님 놀랄까봐. 자, 우리 레위기서 2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함께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뭐하면?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죽이라. 지금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레벨에 뒀다고 그랬죠.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레벨이면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겠네. 오늘 여기 다 곡소리 나겠네. 그러니까 다 죽을 사람 엄청 많네. 자,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맞습니까? 맞지요? 자, 우리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찾아가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기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계명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마지막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이 부모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10계명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계명. 자, 보세요. 아까 19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10계명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부모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을 때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에 관하여, 다른 계명에 관하여는 다른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른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뭘 지켜?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명문화하기 이전에,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 뭐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 자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할렐루야. 안식일도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한 것도 뭐 한 대로? 명령한 대로. 자 우리 19장 3절은 읽어봤으니까 19장 2절 말씀 읽어봐요. 19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돼. 너희들 성결해야 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2절에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요. 6장 1절. 자, 자녀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자녀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부모도 경외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누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너희 부모에게 할 때에 저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부자여면 공경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공경하라가 아니고 할렐루야. 네 부모이면 너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도록 생명을 주신 부모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옆집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집 남편에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순종의 의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은 우리가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죠.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살아계실 때 타임 센시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동안에는 가능하지만 돌아가시면 더 이상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급한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경을 할래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급한 명령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경하는 이 명령, 순종하는 명령은 뒤로 물릴 수가 없이 무거운 명령이라. 그래서 그걸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마음이 무겁다고 말이야. 무거운 명령이라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다 자녀예요. 주 안에서 너희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라면 뭐 합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말씀 읽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은 순종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공경하는 건 마음이죠. 할렐루야. 이해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행동하는 거. 공경하는 건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바뀌어 있지 않아요, 혹시? 공경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벌써 우리를 알아요. 우리를 꿰뚫고 아시는 거야. 무조건 먼저 뭐 해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은 그 다음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먼저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무엇이 더 중요해? 우리는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지. 그런데 이 부모를 효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보다도 먼저 뭐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이 공경되어지고 순종하려면 사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요? 순종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식어가 없지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소중하냐 할 때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돌 될 때는 우리가 누구의 것을 쫓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쫓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한번 가보시죠.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바울이 영적인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자, 말세 때 망할 징조예요. 말세 때에 망할 징조를 쑥 쓰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어떤 게 써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말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면 우리는 무슨 때를 당하는 거예요? 망할 때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건 망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2절로 가보시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예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 이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런 복을 줄게. 남을 속이지 말어. 안 속이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쉬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끼를 달아놓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면 부모는 귀찮지만 그래도 뭘 잘해줘요? 대답을 잘해주고. 근데 혁준이만 나이에 계속 물어보니 좀 짜증도 나겠지만, 그러나 저거보다 어릴 때 계속 물어보면 어때요? 부모가 신기하죠. 그리고 계속 대답하죠. 그런데 어린 자식이 그렇게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나이든 부모가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 어때요? 짜증나죠. 경이 여기죠. 귀찮아 여기죠.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해요. 사랑을 해. 그런데 부모 사랑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미끼를 달아놓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효령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았는데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죠. 까치와 아버지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기에 있는 백발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 쉬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너는 어렸을 때 저 무슨 새야? 10번도 더 먹었다.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같이요? 아빠, 저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 이제는 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댔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끌어 때리셔 아플 것 없이 하나님처럼 남은 손.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여기까지 영상.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너무나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그런 걸 안 써도 그건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핸드폰 사진도 이렇게 보면, 핸드폰 열면 사진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누구 사진이에요? 네, 권혁준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죠. 권용수 아버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KB 그 금융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 몰래 카메라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아이 생각하면 저렇게 웃음이 나오나 봐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젠가요? 그 아이 자를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 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뭐 이렇게. 아버지 자는 모습을 찍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 차의 핸드폰의 책상의 지갑 속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보는 거예요.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입니다. 저희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윤석 아빠, 영희 아빠, 성 김성우, henry 이렇게 뭘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너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다 바꿔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데 한국의 부족한 하나님이야. 얽히고 저희 어머니라도 하나 써야 되는데 아버지만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고 그럴까요? 저기다가. 자,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가보시죠.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면 그런 패준 자식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2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해요? 돌로 합의 온 겁니다. 이제 하여튼 안식일 누가 어겼다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에 전부 돌을 들고 있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제 안식일을 어기면. 아니 왜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다니. 성경 한번 가봐요. 민수기 15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아니 나무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에 뗄감이 없었다든지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어떤 이유든지 듣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있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안식일을 어긴 자를 돌로 쳐서 죽였네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간음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최 권사님, 간음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간음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입시다. 네. 자, 8장 5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 8장 4절부터 한번 보죠. 8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해왔던 거라 이 말이야. 지금 보세요. 간음한 여자를 지금 예수님께 끌고 왔죠. 근데 끌고 오는데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끌고 온 사람들이 전부 손에다 뭘 쥐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간음한 여인을 보기만 하면 돌로 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여. 그러니까 돌 들고 다 돌 들고 똑같이 죽이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도 계속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분명히 아까 21장 18절 22절 보니까 부모에게 패역한 자들은 어떻게 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성경이에요. 참 미안하죠. 폐륜 아이인데 부모가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 법은 있는데 그러면 폐륜아가 없었겠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누가 다 그걸 막은 거예요? 부모가 고발을 해야 돼.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폐륜하라고 내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서 이 장로들이 판결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데 법은 있는데 법이 집행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왜 없어요? 부모가 고발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고발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고발하면 죽으니까.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볼 때 아니 어차피 아버지 뭐 저기 어차피 유산 나눠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죽으라고 말이에요. 빨리 죽어 당신 뭐하러 살아있어. 그 자신 그 재산 내가 쓰게 빨리 죽어 지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분깃을 나누었어요. 타국에 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다 날렸어요. 돼지 쥐를 먹었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의 하나도 줄이는 일이 없는데 내가 다시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말씀이요. 지금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는 이놈이 어떤 폐륜아인지를 다 알아. 그래서 이 자식이 동네 들어오는 순간 누구든지 먼저 보면 달려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생각이야. 저놈 언제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거 누군가 보면 돌로 쳐 죽일 텐데 저놈을 누가 먼저 발견해야 아버지 내가 먼저 발견해야 저놈이 안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미 누추할 대로 누추해지고 거지 꼬락서니가 다 되고 노매는 냄새가 풀풀 나고 이발도 제대로 못하고 저게 내 자식인지 동네 사람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때? 한눈에 딱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 자식 어떻게 팍 끌어안아버리죠. 동네 사람들 내 자식입니다. 누구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자 우리 성경 가봐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읽은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삐진 아들이 하나 있었죠? 맏아들 삐졌죠. 나는 아버지랑 여태까지 같이 있었는데 난 저런 적 없는데 저놈 자식은 세상에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저건 저렇게 송아지도 잡고 좋아해 주시네. 그 삐진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저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대요?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3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구나.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는구나.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부모 이전에 내가 잘 되는 일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현주 지사님 찬송 인도할 때 멘트 날렸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걸 따라서 한다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제 11조는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도 11조 드리지만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했는 줄 알아요? 저는 자녀가 셋이거든요. 저는 자녀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저는 누구한테? 3명한테. 그러니까 김종호 집사님도 좋으시네요. 어? 야, 유리하다. 자녀가 많으니까 유리하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잘한 것도 없는데 잘 됐잖아. 그러죠? 아니, 부모에게 잘해야 잘 되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잘 돼 있잖아요. 못 돼 있든지 그러면. 어? 그러면 못 돼 있든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아니,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잖아. 왜 그런 것 같아요? 해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기도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부모는 자녀가 뭐 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겠죠? 뭘 안 믿어도 누구에게 빌어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전한다 할 때에도 부모의 마음은 잘못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우리 부모의 기도 때문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요, 자식 사랑하는 건 약속이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건 무슨 복을 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내가 잘 되는 복이 임하니, 이미 그 타임을 놓친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누구를 공경하면 되겠어요? 아니, 저를 공경해야죠. 하나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